우리가 이사야서를 항상 공부하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사야서는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전에 있었던 일들, 그들의 죄를 쭉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하는 부분이고요. 40장부터는 회복을 위해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아직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기록된 거죠. 아직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앞으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 그리고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그 당시로 말하면 아무리 늦어도 8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신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오늘 62장은 이제 앞으로 70년, 80년 뒤에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에요. 청사진.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계획서. 참 놀랍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아직 징계도 안 하셨는데 징계의 모습, 징계 이후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신 게 바로 오늘 62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에 대해서도요, 이게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 우리 전체, 인생 전체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계세요. 아멘. 우리는 그걸 확실히 믿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나쁜 일이든 그 우리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그 하나만 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막 들떠거나 아니면 절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뭘 갖고 계세요? 청사진,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계획은 항상 보면 해피엔딩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되도록 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냥 그분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나에 대한 그분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 주제가요, 4절에 보면 헵시바 그리고 비울라라 하리라. 그러니까 70년 뒤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신 이후에 이들의 모습을 쭉 말씀하면서 1절에 보면 나는, 이 나가 누구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나를 이사야 선지자로 보든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보든가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거기 줄 봅시다.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를 이사야 선지자로 본다면 예레미야와 똑같은 심정이죠. 예레미야 때도 또 이사야 때도 같은 시기인데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계단으로 바위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말씀을 흡수하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낙심했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그 말이에요. 이제 나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을 잠잠하지 않고 외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 항상 우리의 눈이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고 인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긴 하지만 바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틀려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낙심은 낙심이고 절망은 절망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낙심하지만 다시 미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또 나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본다고 한다면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열심,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거를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사랑했다가 일시적으로 놔버린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가 우리를 또 이렇게 내쳤다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느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어떻게 보면 가면 갈수록 강해져요.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열심은 잠잠하지 않는다. 우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점점 강해지는데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는 너를 유다죠.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고 하고 내 땅을 비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다. 마치 5절 보면 청년이 처녀와, 이 처녀는 창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이 창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비유거든. 이게요, 비유인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떠났죠. 또 불신앙에 빠졌죠. 불순종했죠. 또 불의와 불법 행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창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음녀라고 그래요. 음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영적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음녀라고 합니다. 음녀. 그래서 호세아서는 음녀라고 그래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죠. 말씀 떠나죠. 불순종하죠.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창녀와 똑같다. 영적 간음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을 뭐라 그래요? 헵시바다. 비울라. 비울라란 말은 너는 나와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창녀와 같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는 헵시바야. 헵시바는 원래 헵시바는요 히스기야 왕의 부인입니다. 왕비. 히스기야 왕 아시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부인 이름이 헵시바예요. 히스기야는 메시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일방적인 선언이에요. 내가 너를 헵시바라 하리라. 헵시바라 그 말은요 히브리어의 뜻은 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응? 무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불순종, 불의, 불법, 불신앙, 영적으로 간음하고 이런 유다가 무슨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이게 헵시바라는 뜻이에요. 비올라, 너는 나와 결혼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헵시바 비올라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극치라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다. 헵시바 비올라란 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공로 있습니까?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다고 단호하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기를 너는 헵시바야. 나의 기쁨이 너의 안에 있어. 너는 나와 결혼했어.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무슨 공로가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참 하나님이 짝사랑하실 때도 있어요. 예, 그렇게 보이죠. 우리가 이렇게 뭐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게 서로 마주쳐야 되거든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사랑은. 사랑의 감정이 서로 통하는 거죠. 그런데 한쪽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짝사랑이라고 그래요. 짝사랑. 저쪽은 모르는 거죠. 그 짝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통 사람입니까? 에?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요 좀 소중하게 여기세요. 우리가 무슨 뭐 공부 좀 못했다고 그래서 돈이 좀 없다고 그래서 생긴 게 그렇다고 그래서 가정 형편이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좀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이 세상 잠깐 있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잠시 거친 하나의 조건일 뿐이에요. 그거는. 그게 무슨 대단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보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지 무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비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의 가치를 알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헵시바라고 말하는데 헵시바라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나의 기쁨이 너의 안에 있다. 너는 나와 결혼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감이 됩니까?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감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삐올라야. 삐올라, 삐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헵시바요 하나님의 삐올라인 것을 여러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소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소중한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치를 자꾸 짓밟아요. 너 같은 것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너 같은 것이라니요.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이 우리를 삐올라라고 말씀하시고 헵시바라고 말씀하셨는데 너 같은 것이라니. 그건 마귀가 하는 정죄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정죄해서 자신감을 떨어뜨려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로부터 이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어디 가도 자신감이 있어요. 자존감이 높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모로부터 늘 이렇게 뭐 너는 뭐 하는 것도 없고 너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늘 그렇게 자란 사람은요 자존감이 약해요. 그리고 자존심만 높아요. 그리고 우리 거꾸로 돼 있어요. 자존심은 자존감이 높아지면 자존심은 없어집니다. 자존심이 높다는 것은 자존감이 약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존심과 자존감은 본질적으로 상대적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이렇게 보면 자존심이 높아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한마디 하면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쉽게 받는다는 말은요.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처를 잘 받지 않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자존심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쿨해요. 상처 안 받아요. 누가 뭐 무슨 얘기해도 뭐 그러려니 하고 웃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넓잖아요. 그거는 다르게 말하면 자존감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무슨 얘기만 하면 말을 못해요. 네, 뭐 나보고 그랬다, 나 들으라고 그랬다, 뭐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우리 어떻게 보면요, 교회가 이렇게 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그룹이 말이에요. 그룹이라고 본다면 이 공동체가 우리가 살아온 문화적 배경이 그런 문화적 배경,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자라온 분들이 교회에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게 정말
말하기가 조심스러워. 우리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뭐 목사님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 목사님이 뭐 나 들으라고 그랬다. 뭐 강단에서 목사님이 뭐 왜 그런 얘기를 했냐. 이게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강해서 그래요.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쉽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성숙이 낮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되면서 영적 자존감이 높아지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알잖아요. 그러면 영적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웬만한 말을 해가지고 상처를 안 받아요. 아멘.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상처받고 뭐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사람인데 얼마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시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하시기를, 헵시바야 나의 기쁨이 너의 안에 있어. 너는 나와 결혼했어. 이렇게 창녀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결혼해 주시고 언약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헵시바요, 하나님의 삐울라로서 기쁨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누려야 돼. 나의 자존감을 높여놓고, 영적인 자존감을 높여놓고 뭐 무슨 이런 우리의 조건 때문에 기죽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데 6절 이하에 가보면 쭉 말씀하다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거기 줄 봅시다.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로 그로 쉬지 못하니. 이거 줄거 놓으세요. 6절에 보면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그 다음에 7절에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말한다면 이 유다가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1차, 2차, 3차에 걸쳐 돌아왔는데 1차는 돌아와서 뭘 했어요? 성전, 그 다음에 성벽, 신앙 재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하게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전 재건 공사가 16년 동안이나 이게 중단됐다고 그랬잖아요.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를 지금 미리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재건 공사가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너희들은 기도를 쉬지 마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오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을 쉬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을 쉬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거기 보면 7절 끝에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6절 끝에 너희는 쉬지 말라.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기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쉬면 하나님을 쉬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처럼 피곤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을 쉬시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시지 못하시게 하라. 그게 기도를 계속하라. 그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요 하나님이 쉬시는, 오늘 이사야서 62장의 표현이 그거 안에 6절 7절이 우리가 기도를 쉬면 하나님이 쉬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부터 일하기 시작하는가. 물론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그분이 다 아세요. 아십니다. 그런데 일은 안 하시는 거예요. 아시고는 계시죠. 근데 우리가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응답이 없다 그래서 그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주무시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깨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쉬시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은 그분을 일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막 하는 겁니다. 기도 쉬면 안 되죠. 그래서 사무엘은 말하기를 기도 쉬는 것은 죄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근데 그런 고백도 하잖아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 안 하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한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사업해 보세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에서. 기도 안 하고 공부해 보세요. 거기까지예요. 그냥. 기도 안 하고 직장생활 해보세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위에 플러스 알파에 플러스 만, 플러스 100만, 플러스 억 이런 거 플러스 알파니까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